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에베소 4장 24절까지 말씀을 이제 끝내고 25절 이하에 나오는 그 실천적인 차원에서 얘기들을 이제 공부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오는 실천 조항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실천 조항이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늘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 같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천에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자면 그것이 맨 처음 등장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실천적인 차원에서 요구하면서 그대로 말하자면 결론으로 이렇게 요약한 것이 됩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은 가장 주요한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는 이방인같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7절 이하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근데 그것이 뭐냐?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란 말이에요. 허망한 게 살지 말아라. 허망한 게 무엇이냐? 18절 이하에 나온 것 같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바뀌어서 뭐가 되란 말이죠? 우리는 21절에 있는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4절에 있는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되는 그 두 비교가 이겁니다. 허망하다는 건 목표 없는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날려가는 거죠. 일관성이 없고 절대적인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편한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흐르듯이. 물이 직선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래서 멋있다고도 그러죠. 물은 낮은 데만 흐릅니다. 그 예라는 건 참 재미있습니다. 물을 좋게 낮은 데로 흘러가는 걸 좋게 예를 들 땐 뭐라고 드는지 아십니까? 무리하지 않고 막히면 멈추고 돌고 그래서 결국은 바다를 찾아간다. 이런 때는 인내와 슬기를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데로만 가지 자기 목표를 직선으로 이렇게 세우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든 겁니다. 거기에 비하여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아는 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란 누구나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심판이 있을 것과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생활에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할 때 거짓을 버리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거짓이란 건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의 모든 삶의 원리와 자세와 형태가 그 진리와 절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사는 걸 보면 허망하며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방탕에 방임하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신자들이 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을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건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주일 아침마다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걸 요약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명령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 늘 준비된 마음을 말하는데, 그 준비됐다는 것은 종교적인 형태로의 전도의 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 원리, 목표, 방향,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눈으로든지 보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25절식으로 얘기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말만을 하라, 그런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했는가 한번 우리 일반적인 것만 나열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훈련시키지 않고 세상에서 사는 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시켰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법을 훈련시키는 것을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마는, 신앙으로 훈련되는 것과 반대되는 한이 있어도 세상의 것을 먼저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제 아내와 여태껏 결혼생활 10여 년을 하면서 별로 싸워본 적이 없는데, 별로라는 얘기는 싸워본 적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번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싸움은 언제나 제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문제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악착스럽게 키우려는 엄마와 신앙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좋게 키우려는 아버지의 신앙의 충돌이 사실은 그 몇 번의 싸움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쉽게 얘기해서 우린 11조를 떼어먹지 않았다, 이런 쪽으로는 훨씬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난 주일은 지켰다, 이런 쪽은 우리한테 굉장히 기억에 나고 늘 점검해 볼 수 있는 형태로서의 자기 신앙 점검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훨씬 많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것보다 더 깊은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25절을 돌아가 보십시다. 4장 25절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를 대상을 누구를 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 책임을 왜 요구하고 있냐면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인간은 모두가 그렇다시피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린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옆에 있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이웃은 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이웃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에서 더욱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웃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지체라는 말을 함으로써 사실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중에 최고의 싸움은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최고의 훈련, 그리고 기초적인 훈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것 하나로 묶여진 훈련, 그 이름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 신앙의 최고의 싸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는 실천하는 데서 늘 자기를 점검해보는 최고의 목표고, 그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내가 한 걸음을 디딜 때 곧 부닥칠 목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육체의 일에 대한 설명 중에 절반은 더러운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더러운 것이고 자신은 방탕에 방임하는 것입니다. 방탕에 방임한다는 것은 어떤 이 일관된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즉 쌓아가는 일 없이 흐트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육체의 열매의 절반은 그런 자신을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 흐트러 버리고 부숴버리는 것이라면 절반은 남과의 사이에서의 싸움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이렇게 이웃과의 사이에서의 분쟁입니다. 죄는 가장 대표적인 두 성격이 뭐냐면 첫째는 자존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볼 때는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에게조차도 머리를 숙이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데 늘 왜 방해를 받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이렇게 좀 약해진 것 같은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암에 걸렸다든가 파산을 했다든가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는 것 같은 그 자존심 상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좀 싫어하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시오 무릎을 꿇으시오 식이 아니라 무슨 뭐 김동길 교수나 김형석 교수님 같이 이렇게 폼나게 하는 것이 자존심을 채워줘서 글로 잘 가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렇죠? 가서 들은 건 내가 꿀린다는 기분이 들지 않고 뭔가 더 고상한 것을 찾아 나온 지성인의 어떤 모습으로서 자기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폼이 난다고요. 처음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아주 대표적인 성격이라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말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불립니다. 물론 하나님과에서도 불립니다마는 죄는 그토록 또 둘을 뭉쳐놓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원수가 되게 하고 담을 쌓고 우열을 가지고 계급을 가지고 심판하고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갈라서게 만드는 것이 죄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이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당한 논리적 결론이라 할지라도 결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면 그 결론은 틀린 거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뜻밖의 실수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밧세바 사건을 일으켰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큰 실수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이 늘 있다 그래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런 특별히 이 신앙의 신앙 양심이 맑을수록 뜻밖의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같은 놈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고 있으면 어떡하는가? 나 돌아가서 깨끗해진 다음에 다시 오리라. 아니 어디 가서 깨끗해져?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더러워서 깨끗해지려고 하나님을 찾아온 자이지 깨끗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곧 속는다고요. 담배 끊으면 교회를 나오겠다. 이거 같이 우스운 얘기는 없습니다. 끊으려고 나오십시오. 끊은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무능하기 때문에 주를 필요로 하지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그를 필요로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종교적인 걸 꺼내서 심판하는 행위같이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제가 많은 이런 걸 들었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면 사람이 다 우스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실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기도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이 영역이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인가를 대강 감을 잡지 않습니까? 저쯤 기도한 사람이면 왜 모르겠습니까? 그때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기도는 하나도 안 했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학교에 가면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멀쩡하게 생긴 애들이 공부 못하는 법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 치고 잘생긴 애 보셨어요? 제 애를 보면 그래요. 모르는 겁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걸 판단하라고, 그걸 심판하라고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 내 주변에 나와 만나게 한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얘기 연장선에 나타난 갈라디아서 6장 얘기인 겁니다. 6장을 보십시오. 지금 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결국 갈라디아서 6장으로 어떻게 결론을 연결해 나가느냐 하면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모순되는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저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짐을 서로 지라는 얘기가 2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5절에 가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앞에 1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범죄한 자를 보거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그럽니다. 앞에 있는 얘기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누가 하나 실패한 것을 보고 실수한 것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근신하고 경계하라는 얘기인데 뒤에 가서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다 그럽니다. 이 모든 일은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얘기는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발단은 무슨 범죄한 일을 저지른 어떤 사람을 본 다음에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 일을 보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합니다. 이 바로잡으라는 얘기가 고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복시키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을 고치라가 아니라 고장난 것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좀 기억이어야 맞는데 지금 미울이라고 썼으니까 지우고 기억으로 고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억자가 이렇게 삐뚤어졌으니까 이렇게 바로 잡아줘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다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팔에게 고장이 났다는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팔이 고장이 났습니다.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어디가 제일 아픕니까? 팔이 부러지면 팔이 제일 아프죠. 그런데 세상 간단한 일이죠. 팔이 부러지면 팔이 제일 아픕니다. 그럼 뭘 못합니까? 팔이 부러지면 뭘 못합니까? 잠을 못 잡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이라고요. 먹는 밥을 못 먹습니다. 맞죠? 나 뜻밖으로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것도 못해요. 즉, 잠을 못 잡는. 잠은 어디서 자는 거죠? 잠이라는 건 우리 신체 부분이 어떤 뇌가 자는 거 아닙니까? 팔이 부러졌는데 왜 뇌가 못 자죠? 물론 석두는 제외입니다만은 팔이 부러지면 이걸 잘라내는 쪽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라내면 자는데 지장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예가 없죠. 부러진 팔을 어떻게 하죠? 더 무겁게 기부스를 해서 어디다 걸죠? 모강지에다 건단 말입니다, 이걸. 그럼 목 쪽에서 보자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두 뭘 잘못했습니까? 부러진 팔을 그냥 갖다 걸어도 무거운데 거기다가 기부스까지 해서 갖다 걸었으니 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이 무거운 돌을 늘 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똑한 사람은 지식이 많이 들어서 무겁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돌이니까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운 겁니다. 거기다 이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텨내면 손이 회복돼요. 그렇죠? 손이 회복돼 자기 일을 할 것입니다. 팔이 하나 없어지면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회복되도록 짐을 나눠줘 주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는 짐을 나눠주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지체로서 모인 우리가 그 몸을 충만하고 아름답게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기 위한 우리는 뭐 부러졌다가 아니라, 그렇죠? 걸어야 된단 말입니다. 목에다. 그것이 지금 에베소 4장 25절에서 얘기하는 각각 거짓을 버리라요. 이익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너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허리만 좀 튼튼했더라면 내가 너 한가락 했을 텐데. 왜 내 허리는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나.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건 옛날식 생각입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를 물지 않습니다. 우린 목표가 있고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정말 새 생명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짐을 나누지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뭘 된 줄로 생각했을까요? 뭘 된 줄로 생각했을까요? 이 얘기들을 연결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얘기는 참 깊다고 생각합니다. 지체끼리 선착순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팔과 다리가 누가 더 잘났는가를 얘기하고 눈과 코가 누가 더 잘났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경쟁 대상이 아니라 이건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란 바로 그렇게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누구보다 난가를 보이기 위하여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누구가 이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부름을 받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게 거짓이란 말입니다. 그 옛날에 살던 방법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하나 밟아야 한 칸 높아지는 세상의 싸움이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짓입니다.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 말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 위로할 줄 알아야 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것입니다. 거짓과 참된 것, 뭐가 죄고 뭐가 아닌가, 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깊은 뜻인가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높이 말해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왜 형제들과 싸우는가? 져라. 네가 지면 되지 않느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사건인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신약은 언제나 이쪽으로 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뭡니까? 그 사람이 몽땅 무엇과 비교되고 있는가 여러분 조심조심 추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또 뭘 할지라도 예언하는 면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 주성호 목사님 언제 어떤 여자와 결혼할지 알아. 하나님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 사람을 치고 상처 주고 밟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많은 은사들과 기적들이 사랑과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파문을 일으키고 상처를 줬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사랑에 관해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자나 그것을 보는 자나 양쪽에서 다 실수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입니까?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6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 얘기를 뒤에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래놓고요?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해놓고 자기의 일을 살피라요. 된 줄로 생각하고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와 비교해서 팔이 부러지니까 이 사람도 아니죠. 얘는 부러졌지만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각각 자기를 살펴서 자랑할 것이 있는 건 뭐죠? 전체 속에서의 자기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죠. 부러진 팔을 매주고 다리가 다쳐서 두 팔로 목발을 짚고 다녀주고 그 참아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인으로서만 부르지 않고 전체로 부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우리에게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몸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사 그 영광스러운 것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어떤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전체 속에서 자기 부분에 대한 뒤에 있는 것 같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런 요구와 이런 훈련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짓고 죄스럽게 사는 데 대하여 훨씬 본능적인 욕구와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쉽습니다.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새 사람으로서 훈련받는다는 건 우리에겐
새로운 것이고 낯선 것이고 안 해봤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그냥 우리 늘 하는 대로 그냥 콱 그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분명히 그쪽으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그런 즉이라는 말로 이 모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 주십시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런 즉이라뇨. 앞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자신의 방탕에 방문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동의하셨죠? 그런 즉 맨 처음 할 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상처를 주고 물귀신 노릇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혼자나 빠져 죽지 물고 들어가서 죽나 모르지. 최고의 훈련입니다. 우리한테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 팔을 목에 걸고 있는 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나 하나도 주체하기 힘든데 남을 또 하나 내가 지어야 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 이전에 나 자신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를 많이 기도하는 해로 작정을 하고 여러분에게도 요구할 작정이에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도 제가 신앙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그동안 쭉 해왔었습니다. 특별히 분석하며 분해하며 이해하고 살피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이고 그것이 제 신앙에 괜찮은 부분일 거라는 착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을 제가 져보니까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분석을 예리하게 하며 그것에 대해서 다 안다 해도 그것을 덜 힘이 없다면, 매일 힘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사랑과 열심과 정열이 그것을 해나갈 힘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입밖에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입술로 믿는 자가 아니라 결국 발로 믿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았느냐 한다는 말씀 같은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려고 정작 해보니까 전혀 질 힘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놀랍니다. 가장 사소한 짐을 하나 나눠지는데도 나는 이 제 팔에 기부스를 해갖고 제 목에다 걸면 감당을 하겠죠. 이거를 난지 3개월 전에 목에다 갖다 얹어서 질식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꼭 제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난지 3개월 된 애 같아서. 뭐 기부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구마 하나 올려놨더니 그냥 먹어서 목이 매는 게 아니라 눌러서 목이 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우리를 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와 현대 신앙인들의 가장 큰 병. 머리로 싸우고, 머리로 알고, 머리로 감동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서로 모르고 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알게 되는 모든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 마음속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것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거짓말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요구받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복과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을 위하여, 여러분의 복스러운 운명을 위하여
여러분 실천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확인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말을 고치며, 눈빛을 고치며, 태도를 고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의 그 무궁무진한 성숙을, 발육을, 아름다운 꽃들을 만개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나무 위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이 복된 지위를 아직 누릴 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리에 왔지만 자녀답게 떨쳐 일어나 참으로 그 모든 새로운 것들을 감당하고 소화하고,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고 이웃을 걸머쥐고 사랑의 발걸음을 떼어놓은 것이 너무나 적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 연습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교회들, 그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 뜯고 죽일 줄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저희가 택함을 받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살리며 받들어 놓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주 앞에 부름받은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만 생명의 산출이 있고, 거듭난 자들이 아름다운 성숙이 있고, 양보가 있고, 인내가 있고, 용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깊이 간섭하시사 깨우치게 하시는 것과 함께 그 깨우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무릎 꿇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그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며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게 하시며 남의 짐을 나눠줄 줄 아는 자 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가, 자신을 처복종케 해야 되는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실천하는 마음도 주시고, 해를 거듭할수록 여기에 모이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변화시키시며 새 사람으로 무럭무럭 크게 하신 줄 간증할 것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